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연병에 교회 집회, 예배 참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여부 안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교회의 이 집회 문제로 인해서 이 매스컴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지침을 여러 번 받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또 와서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는데요. 한편으로 이 점점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6.25 이후에 큰 위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독일 수상은 인류의 반 정도가 이렇게 감염할 것이다. 영국 수상은 80%가 감염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구나 이 동양이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 하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에 그 의구심이 있고 이 정부에 대한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다 순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성도와 이웃 간의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 교회라는 특수한 하나님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권명과 이 정부의 명령과도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권고를 6번, 7번, 8번 했는데요. 광화문 집회도 이렇게 압박으로 그래서 금지 명령이 가도했다는 것도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그 입국을 봉쇄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데 그것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끔 행동하게 되어졌던 것도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주 1회 모이는 이 예배 종교적인 집회는 일반 경제 영업 활동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교회에 그렇게 여러 형편 상태를 이 단면을 지금 이 부산의 김문원 목사는 이렇게 말했네요. 이 고통의 때가 얼마나 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깊게 드리운 시대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교회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영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난국을 이겨나갑시다.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도 두 번째 영상 예배를 하고 말하기를 오늘 모두들 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만나던 성도들 뵙지 못하니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텅 빈 홀 안에서 홀로 설교하는 심정은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한국 땅 전체가 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염에 강한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를 때에 감염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교회 집회에서 이웃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내비치게 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최상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에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가 그 기둥이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 예배나 또 영상 예배를 이렇게 대체하게 되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헌금도 교회의 그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존립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다른 것과 균형을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요. 몇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원리가 있지만은 뚜렷한 전례는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친기독교적인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명령이라고 해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그렇고요. 이인영 대표가 종교를 손보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황희섭 씨가 이 종교 무슨 한국 기독교는 아주 그냥 굉장한 그 폄하의 말을 공작했습니다. 정세균 이 총리도 명령권 어쩌고 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지요. 언론이 또 여론이 뭐 좌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고 옆으로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계명 전체입니다. 그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죠. 언론이 다 옳다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언론에 여러 가지 편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자유당 고영일 대표는 변호사는 이 일에 교회여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서 도대체 왜 교회는 스스로 예배 문을 걸어 잠그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질병과 정부가 두려워 스스로 예배를 중단했다며 교회여 무엇이 두려운가?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참 좋은 이렇게 평론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마침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교회의 예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제재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책임지는 3대 행정수반들이 모두 한목 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들의 이 같은 조치와 은행은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염려와 고민에서 나왔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압박이 지나칠 정도로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밀집한 장소가 단지 교회뿐이 아닌데도 교회보다도 더 위험한 조건들 지닌 장소들이 많은데도 정작 관공서조차 교회에 요구하는 수칙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시 말해 종교라는 신성한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에이저 이음 국가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6월 23일 퀴어 축제 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를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이죠. 24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그날 가서 봐가지고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그거 하겠다, 금지하겠다 이렇게 한 발 또 뺐습니다. 이런 그 축제를 승인을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반연 반대가 있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 예장 고신척 총회장 신수인 목사님 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요. 3월 24일자 성명서에 수고하는 방역진들, 의료진들 로고를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일제강점기나 6.25 때에도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적인 뿌리를 가진 이 고신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전환한 결정을 내린 것에 정부나 누구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예배 시간에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이단 집단이나 불건전한 교회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3월 24일인데 이 이후에 이 수원에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된 것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언론은 감염 확산 책임마저 마치 교회의 주일 예배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회 예배를 범죄시하고
또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더구나 총리는 지난 주말 특별담화를 통해 교회 폐쇄, 예배 금지, 구상권 청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를 위협하고 1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협박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배 수칙을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의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이런 그 자세가 문제이죠. 그러면은 해외의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아주 이제 확장이 돼서 심각하지요. 미국 미시간주 그레첸 히트머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에서 예배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23일 보도했습니다. 3월 23일요.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미시간주 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도 정교 분리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우리가 강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갖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사람 간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한 미용실, 마사지 업체, 스파, 문신, 피어싱 업체들의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금 확진자가 25,000명입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는 유흥업소나 식당, 극장 등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8주 이상 50명 이상 행사를 하지 말라 하면서 이 교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가장 이 어려운 이런 판단이 어려울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그 성경과 그리고 이 칼빈의 주장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신척 합동신학교 합신척 신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 가장 좋은 발표문으로 저는 보여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 사항에 대한 제언해서 중앙정부는 2월 28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명의로 종교계 특별히 개신교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3월 7일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체를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7일에 개신교를 향하여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의 여러 조치에 대해서 교회와 각종 그 단체의 보인 반응은 대체로 정당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정부를 세워줘서 교회는 영적 건설을 주셔가지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부에는 시민적 건설을 주셔서 시민으로 준수하게 하는 법령을 다스리는 건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건세와 정부의 시민적 건세는 서로 혼동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조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영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영적 건세에 순종하는 한편 또한 정부의 시민적 건세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독교 강요 등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건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두 관계죠. 그리고 정부의 건세에 복종하는 것을 구실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 건세에 복종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나 코로나 이 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지침, 이 국회 결의에 대한 교회의 반응들 몇 가지를 여기 썼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에 따라 정부 지침, 국회 결의, 시민은 시민적 통치라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본에 내린 일단의 정부 지침이나 국회의 결의는 이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권고의 성격일 뿐이며 정부나 국회가 교회의 영적 건세를 침해하여 종교 자유를 억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개인들 간의 2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과 집회 시에 안전거리를 지켜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또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을 통해 주일 공예배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권고나 명령을 통하여 주일 예배에 해집을 하려 한다면 영적 건세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테면 이탈리아처럼 완전 해집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봉쇄 조치가 있을 경우 상황에는 일체의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정부의 시민적 건세에도 정당하며 교회는 정부 지침이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경우 교회가 불순종하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도 됩니다.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실례로 이재명 지사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11일 브리핑에서는 이 종교 집회 전면 금지, 제한 금지 것을 제한적 금지로 전환한 것을 적절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조건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 마스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거리 유지, 이런 또 소독 조치 이런 것들입니다. 또 문화체육부 장관위원회에서는 어떤 의원이 요구하기를 종교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대통령의 건의에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주일 예배 금지 조치를 할 것을 의논했다. 이런 말은 시민적 건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실행되면 교회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외에 이번 정부의 지침이나 조치와 관련한 개교회들이 이렇게 개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부에 적절하게 또 지침에 따라서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성도 교인들에게 우리 또 광화문 이제 태극기 보수의 사람들도 기독 신자들이 많은데 참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숙지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사람이 신앙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신앙 차원이 다를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신앙적인 원칙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가정예배와 그리고 영상예배라도 신중하게 하나님을 굉해하는 마음의 연습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